안녕하세요. 저는 더함교회 성배경 목사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은혜교회와 더함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과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2해째 코로나19에 압도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임의 모습도 달라졌고 일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또 잃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얻게 된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부터 은혜교회와 더함교회는 한 공간을 두 교회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공간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잃은 것도 많고 또 여러 변화도 적지 않지만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고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인데 돌아보면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적어도 2가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자신을 축하하는 것이죠. 결과야 어떻든 우리는 올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나마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그런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늘 하는 결심들을 진지하게 새롭게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해봐야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그날이 그날이지 그런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해 결심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설레기보다는 무덤덤하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설레임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도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새롭게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 새로운 결심을 예배와 함께 하는 것이고 기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결심해야 할까요? 하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 탑 10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1위부터 5위까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위 다이어트하기, 2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3위 정리정돈하기, 4위 내 인생 즐기기, 5위 몸 키우기, 건강 지키기.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어떻게 부를 모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 몸을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게 되느냐면 내 손에 어떤 성과를 가졌느냐, 내 손 안에 있는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성과가 가득하면 잘 산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 한 해를 보람 없이 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런 점에서 매우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바름에 있습니다. 성과가 많지 않더라도 바른 길을 걸었다면 잘 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많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했던 어떤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 부자는 성과가 많은 삶을 산 것입니다. 지혜롭게 투자했고 효율적으로 일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삶의 방향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창고는 관리할 줄 알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있는 삶을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삶의 속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성과가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속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기를 기도로 재촉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속도보다는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성품을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마귀에게도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의 인격과 성품이 문제이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때문에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 때문에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대부분 누가 만들어 내고 있느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니까 나타나는 부조리들이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가 나고 뾰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성품으로 감싸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은 올바른 힘과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의 증거는 성품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2021년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삶의 능력과 실력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성품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습관을 2022년 자신의 영적인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습관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 인격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미움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것에 지배받는 인격이라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의 습관을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판과 불평과 비난의 언어가 앞선다면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훈련하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를 습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습관을 최우선으로 훈련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의 처음에 그리고 중심에 놓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두 가지 습관만 고쳐나가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과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성품을 더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뒤로 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시간의 경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과가 아니라 성품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동안 익숙하게 머물렀던 옛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불필요한 짐들을 이제는 하나씩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성숙한 삶, 그 거룩한 목적을 잊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면 2022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픔과 좌절과 슬픔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새로운 시간 안에서 매일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에 담는 매일매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